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율법 가운데 선포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십계명 중 5번째 계명으로 대인계명,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단순히 명령으로 공경하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그 공경의 유익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에 보면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길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인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약속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이 두 가지의 약속에서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준 땅에서 그것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음에 저희가 함께 보고요. 오늘은 그 제일 앞서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자랐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남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세의 삶을 요약하면 학문적으로 애굽에서의 탁월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고 광야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외로움 가운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다 내려놓는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다 가졌다가 다 비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득 차 들어오셔서 그의 나머지 삶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세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삶이 화살처럼 빨리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대에게 10년은 말 그대로 10년이다. 30대에게 10년은 3년을 뺀 7년처럼 흘러간다. 40대에게 10년은 4년을 뺀 6년처럼 흘러간다. 50대에게 10년은 5년을 뺀 5년처럼 흘러간다. 그리고 이렇게 마칩니다. 70대의 10년은 7년을 뺀 3년과 같이 한순간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뒷말이 참 재밌어요. 나이 들수록 세월의 흐름을 빠르게 느낀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세월의 빠름이 더욱더 피부에 와 닿아서 더 사랑을 받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어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을 받고 싶고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랑받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 여기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을 가치 있게 잘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답니다. 하나는
세월은 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있었나, 어떻게 생각하나. 세월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은퇴한 후 모든 시간을 남는 시간, 여가 시간, 쉬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이것을 하며 살겠다라고 계획하고 결심한다. 저는 여기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은퇴하고 나면 이건 여가 시간, 이건 내 시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이때입니다.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은 시간을 더 값있게 쓰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유익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은퇴 후 제2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두 번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저는 첫 번째를 사실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목회 빨리 마치고 나머지의 삶을 잘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책에 보니까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은퇴 후에 내 시간이기 때문에 쉬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지. 여가 시간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딱 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리스의 역대의 문화 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소문이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그리스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예술가들, 문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그리스의 문화, 또 이 인문학적인 발전, 철학적인 발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큰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이렇게 오랜 시간 문화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에는 아골라라고 이름 지어진 광장이 있었답니다. 아골라라고 불리는 광장에 열심히 삶을 살다가 현직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이 아골라에 모여서 335 철학, 종교, 예술,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서로 토론을 했답니다. 이 아골라라는 광장에 모여서 은퇴한 노인들, 그 당시로 말하면 50대 초중반이면 보통 은퇴를 했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정치 일선에서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은퇴를 하고 60이 되기 전에 다 정리를 했죠. 그런데 이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현직에서 은퇴한 그 당시로 말하면 노인들이 아골라라는 광장에 모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관심 분야에 대해 계속 토론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골라에서 나온 토론의 결과물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쳤고 젊은이들은 그들의 그 결과물을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스 사회가 탁월함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주변국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하죠. 그리스가 문화적으로 수천 년 동안 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이 원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젊은이들은 이들의 가르침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곳에서 깨달음 얻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단절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큰 문제이죠. 예전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하면 그것을 듣지 않는 젊은이들을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을 하는 나이 든 사람을 나무랍니다. 라떼는 마리아는 집어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가 거꾸로 가고 있죠.
나이든 분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는 사회치고 그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조금만 역사를 관심 있게 들여다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일수록 지금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바른 권면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조화될 때 그 가정이, 그 국가가, 그 사회가 잘 존속될 수 있는 것이죠. 노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움으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세상의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시간에 내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이듦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듦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것들은 잠시 조금씩 덜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나이듦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더 탐욕스럽게 그것을 원한다면 그 나이듦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손을 좀 멈추어도 됩니다. 흑인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우리로 말하면 백화점에 이 주방용품 파는 그 판매원으로 일하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심성이 참 착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그 백화점에 이렇게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월요일마다 이 요리를 알려주고 또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평소에 존경했던 유명한 요리사를 만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고백한 적은 없지만 짝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자기가 짝사랑했던 남자, 이 사람은 같은 백화점에서 캠핑용품을 팔고 있는 흑인 남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 크리스마스에 좀 데이트를 하자라고 말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쭈뼛쭈뼛대면서 말하지 못해요. 남자도 뭔가 이 여성이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고 이 남자도 이 여성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여성이 와서 자꾸 그 캠핑 그릴만 사는 겁니다. 막 말을 하다가 어색하니까 이거 캠핑 그릴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이 뭐라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샀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족해서 하나 더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캠핑 그릴을 하나 더 사와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수줍은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러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되고 병원에 가서 백화점 안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 MRI를 찍었는데 뇌종양이라고 나옵니다. 4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수술도 못 합니다. 종양이 너무 커요. 3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영화에서 자기가 평소 모아두었던 것을 다 돈으로 정리해서 그 노트 하나를 들고 이제 이거를 다 해보겠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것이 그 요리사가 일하고 있는 인류 호텔, 거기에 가요. 그래서 하루를 묵겠다, 내가 여기서 좀 묵겠다 하니까 그 종업원이 여기는 좀 비쌉니다. 그리고 일부러 제일 비싼 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림이 남루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제일 비싼 방, 그 방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쫓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좋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덜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팁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이거가 전부입니다 하고 다 줘요. 그러니까 그 벨보이가 그 중에서 $2만 챙겨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고 받아서
나갑니다. 그렇게 나머지 4주의 삶을 이 여성이 살아가요. 그리고 원래 요리를 했던 이 여성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그 주방장과 친해지고 그 주방장하고 대화하는 것 중에 막 울면서 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열어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갖는 것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여차저차 시간을 보내면서 이 여인이 곧 이제 죽는 날이 다가오죠. 4주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런데 호텔로 정보가 하나 옵니다. 그게 뭐냐면 병원에서 오진이었다라는 게 와요. 그런데 그 소식이 오기 전에 마음에 두었던 남자가 그 여성의 지인에게 말을 듣습니다. 이 여성이 뇌종양에 걸려서 4주밖에 못 산다. 그래서 그렇게 떠난 거다. 지금 어디에 있다. 이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찾아가요. 막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알고 있었어요. 가려고 딱 사직서를 내고 왜 사표를 내느냐. 그 여인을 찾고 싶어서 그럽니다라고 하니 평소에 그 여인을 알고 있던 그 백화점의 직원이 알려줍니다. 이 뇌종양이 오진이다. 그래서 지금 그 여자를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남자는 오진인 걸 알고 그 여성을 찾아가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마음을 고백하고 다시 돌아와서 조그마한 식당을 차려서 둘이 결혼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이 여성이 해보지 못하고 해보고 싶은 노트에 자기가 평소 좋아했던 요리사를 만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 조그마한 식당을 열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즐겁게 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요? 불안했고 두려웠죠. 그런데 4주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자 자기가 평소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중요함의 우선순위에서 그것들이 밀리고 중요하게 여겼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이것을 실행해 보기 위해 떠나는 거죠. 4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정리하고 서둘러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 붙들고 있었던 놓지 못했던 이것을 놓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영화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 4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지 죽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은 4주일지 8주일지 아니면 80주일지를 모르는 것뿐이지 이 죽음은 우리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가는 이 중요한 일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언제 과연 내가 실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을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불안함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이것을 언제 놓고 내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언제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시간이 나이듦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나이듦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나이듦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늙어간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주신 시간에서 나이듦의 시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채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이듦의 시간입니다. 존 쉰들러라고 부르는 미국의 노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아름다운 노년, 이것을 보내기 위해서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서 내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정신과 의사는, 이 노인 전문 정신과 의사는 첫째, 화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화를 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사람을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맞는 말 같아요. 화를 내서 내 기분이 막 나빠지고 혈압이 올라서 화내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화를 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면 안 된다. 사람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듦의 시간, 노년의 시간에 있을수록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요. 새겨들어야 될 말 중 하나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거울을 자주 보십시오. 늙고 병든 추한 모습을 보지 말고 인생을 달괄하고 초월한 선인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마음과 몸을 단장하십시오. 아름다움은 자주 거울을 보는 사람에게 눈에 발견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세 번째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나이 먹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자신이 했던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네 번째는 사랑의 여운을 남기십시오라는 거예요. 나이 듦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축복해 주십시오. 나이 듦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영생을 품고 사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나라의 축복과 완성의 시간을 보내며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는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거울을 자주 보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사랑의 여운을 남기십시오. 영생을 품고 사십시오. 참 놀라운 말이에요. 들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효도의 종교입니다. 잘못된 오해가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아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죽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게 아니고 내 눈앞에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겨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이 참 심오한 말이에요. 우리는 공경이라고 말하면 공손함, 마음에 사심 없는 마음으로, 이 공이라는 말이 깨끗하게 비운 것, 이런 뜻인데요. 공, 사심,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경,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인데, 아무런 요구하는 마음 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김에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벨이라는 말에 이 공경이 카벨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카벨의 의미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카벨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를 카벨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밧세바가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이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왕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뭐 할 말이 있어서 나아가는데, 이르니, 이 솔로몬이 하는 행동입니다.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일어나서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가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일어나서 왕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어머님이 자기에게 오자 그 어머님을 영접하면서 절합니다.
이건 왕으로서 쉽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자기의 보좌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신의 옆에 똑같은 위치에 자리를 베풀게 하고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매우 중요한 사람.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우편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자신의 칼을 오른쪽에 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사람을 둔다는 건 내 무기에 손을 댈 수 있는 가깝게 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내 무기를 이 사람이 쫙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왕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어요. 신하들은 밑에 있죠. 어머니가 와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맞이하면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보좌에 앉아서 그 어머니에게 자리를 내주는데 자기의 오른쪽, 무기에 손을 댈 수 있는 오른쪽을 내주고 그 어머니의 말을 경청합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카벳입니다. 솔로몬이 밧세바인 어머니에게 보인 카벳의 행위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존경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공경 속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내 부모는 나보다 못 배웠어요. 내 부모는 나보다 알지 못해. 부모가 무엇을 알아? 라고 하는 것은 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카벳의 첫 번째를 어기고 가는 거예요. 진짜 공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밧세바는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이 우리아였어요. 솔로몬이 왕궁에서 거닐다 날 좋은 어느 날 목욕하는 것을 보고 범했던 여자. 다윗이 거닐다. 맞아요. 예. 그런 여자죠. 그렇게 태어난, 그렇게 임신한 그 상태로 왕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 알아요. 왕궁의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자신의 정통성에 있어서 자신의 정통성도 솔로몬은 갖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는 더 수근수근대는 여자입니다. 차라리 어머님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정통성을 다른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극진히 공경해요. 존중하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소문이 어떻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첫 번째의 공경의 모습이에요. 왕이 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모시니까, 극진히 섬기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히 이 밧세바를 극진히 여길 수밖에 없죠.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고 그렇게 왕궁에 들어와 왕비가 되었지만 극진히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에서 한 20년 전부터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자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일본이 핵가족화되면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극히 대접받는데 부모들은 자식에게 멸시당한 데서 온 말입니다. 공자가 죽었다.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공자가 죽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경, 카벳의 두 번째 의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첫 번째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이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카벳에 들어있는 두 번째 뜻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자식은 부모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내려가야 된대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바쁜데 뭐하러 와? 바빠도 와라.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대요. 아이고 너도 돈도 없는데 뭘 이런 걸 보내. 잘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보내야 되는구나.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우리는 순종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종을 부모님의 뜻에 고개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카벳의 순종은 그게 아니고요. 마음을 알아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알아 미리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행동하는 것. 그냥 단순히 하는 말에 예 어머니 바쁜데 오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카벳 순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언어는 참 놀랍습니다. 이들의 풀이를 보면 세 번째는 기쁘게 해드림으로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세 가지가 카벨에 들어있는 공경의 뜻입니다. 존중하라, 순종하라, 기쁘게 하라 라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10가지.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는 이 나이 들매 시간을 잘 보내는 5가지였다면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10가지. 이것도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첫 번째,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부모님에게 일거리를 드리십시오. 일을 하심으로 삶의 즐거움을 가지도록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님의 취미 생활을 적극 지원하십시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특별히 이웃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하십시오. 가끔 멀리 있는 자식이나 친지를 함께 방문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연세가 많아지면 기력이 쇠약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마음도 소심해져 잔소리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일도 알고 싶고 공연한 고집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시원케 해드리도록 하십시오. 여러 번의 설명을 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아요. 여섯 번째, 가족끼리 외출할 때 부모님도 모시고 가도록 하십시오. 일곱 번째, 집에 손님이 오시면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건 모든 나라의 예법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여덟 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꼭 병원에 가보도록 해야 합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과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들이시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느냐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용돈을 드려야 그것으로 식구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부모님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10가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믿음을 드림으로 우리는 부모님의 천국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10가지도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10가지의 방향으로 새겨 들을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목동에서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기기 전에 중곡동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그 중곡동에 처음으로 토요일 날 교회를 방문한 그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에서 내려서 교회 주소를 보고 물어 교회를 들어가는 그 골목 입구에 섰을 때 빌라들이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고 그 골목 입구에 탁 들어가는 순간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들리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들려요. 그 골목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그 골목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크게 들리고 더 많이 들립니다. 골목을 이렇게 돌아서 꺾어서 그 골목 사이에 숨어있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고 청년부 인사드리고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가려고 지하철역으로 가면서 그 교회에서 골목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똑같은 소리가 또 들려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군 장갑을 미싱하는 소리였어요. 그 동네가 미군 장갑 미싱해서 먹고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단독주택 지하에 이 어머니들이 다 미싱 기계 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온 동네에 다 들려요. 이 미싱 소리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장갑 꼬매는 소리래요. 장갑 넣고 드드드드드드 그 미군한테 납품하는 장갑 파는 그 동네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동네도 있구나 하고 이제 교회 청년부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은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지하에 내려가서 뭐 하고 있어요? 미싱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예요. 애들은요 1층에서 지들끼리 하루 종일 뒹굴하다 TV 봤다가 밥때도 지나요. 부모님들이 일하다 보면 밥때를 놓치죠. 그러면 그때까지 굶고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차려주면 밥 먹고 부모님은 또 내려가고 애들은 그거 한쪽으로 물려놓고 또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놀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자기가 한참 예민했던 10대 때 또 동일하게 부모님은 미신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이럴 수가 없죠. 이 아이들이 눈 뜨면서 본 건 부모의 미싱하는 모습이고 20대 전까지 본 건 그 지하실에서 미싱질만 하는 거예요. 제가 미싱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미싱하는 그 미군 장갑을 꼬매는 거죠. 이 아이들은 마음속에 하나같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보다 모른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요? 본 게 그거예요. 지하실에. 이 아이들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얘기를 해보면 원망과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목동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목동으로. 현대아파트 앞에 있어요. 도로는 넓은 도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앞에는 비싼 식당들이 쭉 있어요. 현대아파트 앞에. 거기에 6층, 7층, 8층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중곡동에서 사역을 하다가 글로 간 거예요. 청년부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밝아요. 부모님들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죠. 고생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쪽 부모들도 여전히 바빠요.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에 한두 번 정말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1년에 몇 번 가끔씩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아이들이 놀러 갈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컸어요. 그런데 이쪽의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걸 얘기하지도 못해보고 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들은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아이들은 왜요? 라고 물었어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쪽 아이들은 없어요. 저는 이쪽 아이들한테 그게 더 심할 줄 알았어요. 돈 버느라고 바쁜 아빠 엄마, 돈에 눈 팔려서 자기들을 내팽개친 아빠 엄마, 이쪽의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가르쳤어요. 동일하게 청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직책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나에게 부모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위의 직분자로 주신 거예요. 부모를.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마땅히 공경해야 돼요. 부모는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어떡하나요? 직분에 맞게 행동하고
직분에 맞게 기도하고 직분에 맞게 봉사하고 직분에 맞게 헌신해야 돼요. 그 결정을 하고 그 결심을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직분을 맡았죠. 직분자가 되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으로 부모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어떻든 상관없이 직분자로 부모의 직분을 자녀에게 감당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교회의 두 그룹의 청년들에게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으로 부모를 섬겨야 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놀랍게도요, 여기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군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하는 걸 받고, 놀랍게도 여기서는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를 우리의 직분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들어야 하는 직분이고, 그 부모는 자녀에게 직분자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는 직분이다, 너는 나한테 잘해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로 내 자식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직분자로서의 행해야 함, 그것이 있구나 라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반대로 자녀는 내 부모가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그 직분자를 잘 섬기는, 이것이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상급을 넣는 거예요. 이것이 상이다. 내가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될 것이다. 왜요? 직분을 잘 감당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으니까 상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돼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쉽지 않아서 상급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상급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 붙여놓은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쉬우면 다 하죠.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년에 한 번씩 꼭 듣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직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자녀에게 직분자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직분자로 모시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20살에 교회 사역을 처음 갔을 때 그 교회, 저를 처음으로 가르쳤던, 전도사라고 처음으로 받아줬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60 넘은 사람의 성도의 권면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처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60 넘은 성도의 말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그분은 그걸 잘 지키면서 목회를 하셨죠. 지금도 천안에서 잘 목회를 하세요. 하늘평안교회 김성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20살인 저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정전도사, 60 넘은 성도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아직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좋은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어른을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신 책임이에요. 그걸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 기분이나 내 관계하고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이 세 가지의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사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사람, 기쁘게 해드림으로 부모를 섬기는 이 공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카베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또 기도하기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그 귀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